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섬기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월, 화, 수, 목, 금 이제 5일 동안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특별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7번의 집회 동안에 저희는 무엇으로 가기로 했냐면 가상칠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가상칠언이 뭔지 아시나요? 맞아요. 좋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십자가 위에 계신 동안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간에 하신 7마디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6시간 동안에 단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가리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가상칠언은 사실 설교자가 설교하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본문이에요. 너무 무겁고 좀 마음이 힘든 본문이죠. 성경에는 이거보다 어두운 장면은 없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신의 아픔, 여기서 우리는 뭘 보아야 되는가, 그리고 뭘 얘기해야 되는가, 사실 너무 어렵죠. 오늘 특별히 오늘의 메시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건 첫 번째 말씀, 제 1원입니다. 이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용서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사람들, 자기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한 용서이고, 그리고 또 이 용서를 하는 순간에 그들이 박아놓은 못이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냥 간편하게 고통 가운데에서도 친절하게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전할 수는 없겠다. 이건 어떻게 전해야 될까 엄청 고민이 되고, 이 본문을 결정하고 2주 전이었는데 2주 내내 고생했던 것 같아요. 뭐 방법들은 있습니다. 저도 예배 설교하고 그랬기 때문에 방법들이야 있죠. 뭐 구원론, 신론, 교회론, 기독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찔러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뭐 질문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의 설교의 형식들도 있고, 그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여러 가지로 좀 특별한 인사이트, 특별한 해석, 이게 뭘 말하는지 좀 막 이렇게 찾는데 계속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해석을, 어떤 것을 찾아내더라도 결국에 그 순간에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손목에 지금 못이 박혀 있지, 지금 주님이 살이 찢어지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모든 게 너무 무색해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설교하면 될까?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내내 굉장히 괴로웠어요. 괴로웠고 고민이 되었고 힘들었고, 그래서 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있잖아요. 마음속 한 구석에서 올라오는 3글자, 유정상 목사님 토스를 해드릴까,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해야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 마지막 순간에 딱 한 가지, 어떤 뭐 대단한 해석도 아니고 뭐 대단한 무엇도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 하나가 계속 선명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순간에 이 한마디가 맞아, 이거 예수님의 기도지 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기도구나. 이건 무슨 도덕적인 교훈도 아니고 계몽적인 지침도 아니고 이거는 기도구나. 이거 하나만 점점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선명하고 분명해진 이 한마디, 예수님의 기도라는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설교는 길지 않을 겁니다. 설교는 길지 않을 거예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요, 이 기도의 대상입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누굴 보고 있었을까?
예수님의 시야에 누가 들어오고 있었을까?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저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시야에는 세 무리가 잡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관리들이었고, 세 번째로는 군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들의 시선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는가를 보여줍니다. 제일 멀리에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백성들은 불과 며칠 전에, 아니 정확하게는 5일 전에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던 사람들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근데 그들이 지금 너무너무 차갑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저 사람 뭔가 대단한 걸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네. 대단한 인물이었나 싶었더니 결국엔 아니었네. 그냥 실패하고 말았네. 그런 눈으로 그들은 바라보면서 그들의 태도는 이겁니다. 그들은 방관합니다. 그리고 조금 앞에는 관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있죠.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위험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 갖춰진 질서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저 존재는 우리가 이제 기껏 만들어 놓은 우리의 권력들을 흔들려고 하는 놈들. 그래서 결국에 저 십자가에 걸린 거 보니까 참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해결했네. 그 사람들은 직접 손에 피를 묻힌 사람들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기획한 사람들, 계획하고 진행한 사람, 그러니 그들의 태도는 가장 적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그들 앞에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를 희롱하고 그를 채찍으로 때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가장 가혹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간단하죠. 귀찮은 업무였을 것입니다. 새벽부터 소집하게 만들고 막 사람들 통제시켜야 되고, 결국에 또 귀찮은 이 업무를 하게 만드는 죄수 한 명. 그래서 그들의 시선은 굉장히 무심하고 잔인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방관하거나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무심하거나.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그들과 전혀 다른 한 지점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그들을 바라보는 눈은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세 가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단 한 가지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들이 알지 못한다. 자기가 죄인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 관점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저들은 스스로가 죄인임을 모른다. 하나님 없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예수님의 용서가 이어집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 하시는 용서, 그리고 그 순간에 박혀있는 저들이 박은 십자가의 그 못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보려고 해요. 이 예수님의 용서 앞에 전제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용서에 전제되어 있는 것들, 그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제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아버지여 저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용서의 두 가지 전제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는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용서가 필요하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되게 당연하지만 이 전제는 어쩌면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어떤 노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정말 죽음을 거의 얼마 남기지 않았다고 의사로부터 아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요. 왜 그랬냐면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회심한 한 명의 강도,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던 한 강도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렸다고 해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러자 이 노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야, 그래도 나는 강도는 아니지. 야, 나는 강도는 아니잖아. 얼마나 애타고 답답한 순간이에요. 너무너무 답답한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아버지의 말이 어쩌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일지 모릅니다. 나는 강도는 아니잖아. 내가 왜 용서를 받아야 돼? 내가 왜 그렇게 그리 잘못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적대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무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가 세상이 말하는 그것과 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죄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끌고 가고자 하는 이기심, 이것이 죄의 본질이죠. 그리고 그 반대에 있는 것들, 용서, 그것이 가져오는 것,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것, 이 죽음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나는 너무 무력한 존재였다는 것,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들이 내 인생에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이고 이것은 돌이킴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죠. 여러분, 용서가 필요하다,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 사람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를 원하신다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오늘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돌이킴, 이 회개, 용서를 구하는 자리,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된다. 가상칠언의 전제에는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이 믿음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전제가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계속 시리즈로 한참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 고쳐 쓰는 것이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나는 변화될 수 있지만 저는 아니야 라는 그 마음 말고, 내 인생의 구원을 가져오셨고 나를 변화시켰던 주님, 전혀 답이 없어 보였던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꿔주셨던 그 주님이 분명히 너에게 찾아간다면 너도 변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부터 바꾸고 우리 주변을 바꾸고 온 세상을 바꿔가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가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었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도는요, 응답되었습니다. 놀랍도록 응답되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던 시점부터 약 한 50일 정도 뒤에, 오순절이 되던 해, 그날이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을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 예루살렘 백성들한테 직언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너희는 모르고 있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고 이 일을 행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베드로 사도의 이 뜨거운 설교에 감화받은 이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그리고 그 찔림은 예루살렘의 놀라운 회개와 부흥운동으로 이어집니다. 너무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이 결국에는 그냥 그 예루살렘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부흥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이 기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용서가 결국에는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것은 변화가 먼저냐 아니면 용서가 먼저인가? 변화가 먼저냐 용서가 먼저냐? 답은 명백합니다. 용서가 먼저다.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사람들의 변화가 그걸 뒤를 따라옵니다.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용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변화가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 이것을 확언하는 한 가지 상징, 가장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화해의 상징, 그 놀라운 그 용서가 그 갈보리 언덕에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입니다. 그 용서가 이미 흔들리지 않게 세워져 있는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걸 지켜보면 됩니다. 주님, 우리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용서 가운데 우리가 합류할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용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용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의 용서는 매일매일 주어집니다. 매일매일 주어집니다. 우리의 회개는 그래서 매일매일 계속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많이 있죠. 우리가 기도들 많이 해봤겠지만 청년들의 기도들 살펴보면요, 아침에 하는 기도와 저녁에 하는 기도가 많이 달라요. 아침에는 그래도 뭔가 파이팅이 넘치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가 뜨겁게 한번 살아내고 막 이런. 근데 저녁의 기도는 달라요. 밤에는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죠. 주님, 오늘도, 뭐 이렇게 시작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 우리 가운데는 그 예수님의 용서가 매일매일 경험되어야 한다. 하나님, 오늘은 넘어지고 오늘은 실패한 것 같지만 주님, 당신의 용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주님, 어제는 무너져버리고 실패한 것 같지만 저에게는 또다시 오는 새날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새날을 주십시오.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이 회개와 그리고 주시는 이 새날, 이 예수님께서 그 못 박히신 그 상태로 하셨던 그 용서가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새 날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용서는 그 매일매일 경험되는 용서, 그것이 있기에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거대한 용서 받은 사람이기에 조그만 용서 할 수 있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용서는 남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먼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남을 해치기 이전에 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분노로, 우울함으로, 슬픔으로 내 마음을 갉아먹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베풀어 주신 이 용서,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용서, 이 앞에 설 때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를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것. 그래서 나를 낫게 하고 그리고 나를 좀 더 나은 존재, 좀 더 큰 존재로 빚어가는, 그리고 그 용서가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결국에는 이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용서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사건, 그것이 오늘 가상칠언의 첫 번째 1원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